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네.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지요. 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절개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그 사순절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보라색으로 오늘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고요. 성의 수요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성의 수요일은 다른 말로 죄의 수요일이거든요. 죄의 수요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보면 죄악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할 때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요.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회개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회개의 기원을 그 속에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이걸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회개의 심정으로 제가 사순절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주일 이전에 40일의 기간인데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46일 전이 해당합니다. 한 6번의 주일이 그 속에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에 관한 말씀이 전부 다 끝났어요.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 특히 요한계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편하게 말씀을 한 30분 정도, 20분, 30분 그렇게 들으시겠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자료를 찾고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보통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이 많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사도행전 11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임하는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지 정말 놀랍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지도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1차,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의 그런 지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다만 로마행이 남아있지 않죠. 로마행이 남아있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와 로마행에서 끝나지 않고 4차 전도 여행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마치 사도 바울이 앞서가고 성령이 뒤따르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양새로 놀랍게 그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요즘에 느끼게 돼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 주간에도 계속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청소하고 앞에서 도방전도 하고, 그리고 또 원종훈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아무튼 우리 원경남 집사님,
집에 오신다고 해서 인천까지 신방을 하죠. 네. 가서 이제 은혜롭게 또 신방을 하고, 또 주일날에 또 우리 신정란 집사님 가져가서 신방을 하고, 모두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길에 또 이렇게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목회자가 쉬기 때문에 화요일날 맞이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안가원 권사님이 또 신방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잠실까지 갔어요. 예, 이 근방이 아닙니다. 그죠? 인천으로 가고 잠실로 가고 그렇게 했고, 또 오늘 또 우리 박기순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할 며느리를 예비 며느리를 들고 아주 기도를 받고 왔는데,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든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려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말씀들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아들도 미남인데 어디서 미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크고 두 사람 다 하여튼 그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정란 집사님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난 주일날 신방을 했던 가족인데 인천에 사세요. 거기가 무슨 항구에 가깝죠? 그래요? 제가 연안부두에 가까운. 네. 거기서 오셨어요. 그 인천 거의 이제 서해 쪽에 가까운 곳이죠. 거기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 다 소중하고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같이 보내주십시오. 네. 아마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통해서 우리 금천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충만함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초대교회 잠깐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지도는 사실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불 한 번만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이 지역들이 사실 이제 초대교회 주로 사역했던 그런 지역들이고 각 교회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이거든요. 요한 1, 2, 3,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앞에 가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어느 지역이냐면 좀 잘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니아, 여기가 피시디아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와 다시 비두니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를 이 당시 시대에 따지면 이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이 당시 세계관으로서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은 페르시아랄지 오리엔탈이죠. 오리엔탈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죠. 중국이랄지 오리엔탈,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여기에다가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아시아의 서쪽이죠. 자, 여기 나오죠? 확대 있어요. 잘 보이십니까? 네. 이제 앞에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지금 터키예요. 아까 그 아시아라는 지역은 터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고대 로마의 수도도 콘스탄티도 거의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고, 이 지역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아까 보았던 지도처럼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들이 기독교화가 됐었어요.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 둘러싸여 있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해서 모두 기독교화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슬람이 등장하고 터키가 이슬람화되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권입니다. 굉장히 요즘에는 더 위험한 지역이 됐죠. IS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이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루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7교회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이제 북두칠성을 보는 것처럼 7교회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아시아의, 아까 이 큰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중점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발을 내딛기 시작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의 중점적으로 완전히 복음의 전초기지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가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복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속에 나타나 있는 이 7교회가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예, 사실 이제 이게 초창기 에베소 교회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비잔틴이랄지 좀 시대가 흘러서 로마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상이 압도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 의한 복음이 그 지역을 압도하는 그것으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마치 그 당시에 따지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듯이 딱 가서 복음을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우상 섬기는 우상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셀수스 도서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가르쳤던 3년 가까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르쳤죠. 예, 그래서 이 제자를 세워나가고 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초창기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에베소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수혜자인 디모데가 또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원래의 교회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기념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의 모형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여드렸는데, 복원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예, 이 당시의 교회 규모는 아주 규모가 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도 굉장히 화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였습니다. 자,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불 끄는 게 낫겠습니까? 네, 불을 끄는 게 낫겠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원래 아르테미스 신전은 원래 이름은 비너스의 이름인데, 사실 이 신전은 굉장히 좀 다른 내용으로 그 여신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게 생겼던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나눠드린 종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비교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도메시아누스 황제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도메시아누스 황제는 그가 치리하던 말기에 주님이여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펼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로마와 에베소에 있는 거기에 웅장한 황제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참배를 강요했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세 번째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거기에서 사탄의 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황제 신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에베소 일대 아시아 속주 7교회로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그리고 굳세게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 가까운 곳에 박모섬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굉장히 가깝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부탁을 했죠.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섬겼어요. 동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결국에 예수님의 남은 마띠아까지 포함된 12제자가 마지막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대부분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명을 다해서 살게 되는데 말년을 이 박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겠죠. 네, 그래서 이 박모섬에 있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일대 7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또 내용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각 이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 네모 안에 그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육별 징수로 육별을 쫓게 가운데 예. 자,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7촛대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칭찬을 받았죠? 수고하며 잘 참는다. 그런데 그들이 꾸중을 또한 들은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제자 교육이 왕성해지고 부흥했던 교회인데, 다른 교회 모태가 되는 교회인데, 그들이 꾸중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식었다. 네. 첫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 베들로 돌아가자, 베드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야곱 역시 처음 베들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 회복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죠?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도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서머나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밑에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머나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알페와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알페와 오메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네. 서바나 교회가 환난을 당했어요.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억압과 그런 환난 속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궁핍한 상황도 몰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환난과 궁핍함이 결코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이 서바나 교회는 꾸중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받았어요. 경고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게 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사망의 벌을 면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개혁에는 생명의 면류가 아닌데 개혁개정은 그냥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바나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은 한 서기 한 100년대 이후에 있는 교부시대 때 폴리카 주교가 성리일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 서바나 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난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56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시대가 사도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시대가 끝난 다음을 숙사도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AD 100년경이 지난 그 시대부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요한도 90년 후반경에 사도 요한도 죽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 사도시대가 끝납니다. 끝나고 어떻게 시작돼요? 다음 그 뒤를 잇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속사도시대죠. 그 가운데 그 속사도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폴리갑은 서바나 교회를 상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화형에 처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분들의 순교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바나 교회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성범. 어떤 칭찬을 받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이 달아나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네. 오직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한테만 신의 표현을 쓸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표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사형이고 그리스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는 구원자, 주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꾸중을 들었어요.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너희 가운데에는 이단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등장하고 있죠.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골라 여러분 어디서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 그 버가모 교회 안디바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니골라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특히 니골라당이 굉장히 혼잡히 했는데요.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니골라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 7명을 세웠어요. 7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집사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 못지않은 복음서도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이 어떤 거였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 복음 시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죠. 예.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영혼만을 강조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와 구원파가 혼합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미 교회 회의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고 이미 교회에서는 그렇게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있고, 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네.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아시아의 첫 순교자입니다. 역시 아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시대, 도미시아누스 황제 시대 때 순교를 당했죠.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이 그림이? 위에 소그림이죠? 저거는 노스로 만들어진 소입니다. 거기에 놓고 밑에서 장작을 불을 지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촬영시켰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의 첫 순교자 안디바이고, 또 이런 식으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감추어둔 만나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조아디라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아디라 교회. 역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네. 불꽃 같은 눈동자와 노새 같은 단단한 발을 가지신 분. 자,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중에 너희가 더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행음을 일삼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을 행하겠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그래서 어떤 경고를 내리고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던지겠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볼까요? 사대교회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떤 게 사대교회일까요? 이게 사대교회인데 어떤 게 사대교회일까요? 이 기둥 높게 세워져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둥이. 여기 뭐 건물에 떠나 있고요. 이거는 아데미 신전이고요.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나중에 고대 유적으로 남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들이 파괴되고 로마 시대 때. 자, 어쨌든 여기 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네, 여기가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어떤 칭찬을 받았죠? 네, 충실한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꾸중을 들었어요. 어떤 꾸중을 들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몇 사람 제외하고는 너희가 지금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약속을 주시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네. 흰옷을 입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책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또 70명이 전도하고 와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여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그래야만이 너희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을 따르고 충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네, 성경 말대로 읽으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열고 닫으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줄여서 그냥 열고 닫으심이라고 줄여서 썼습니다.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어떤 사탄이 와도 어떤 권력자가 와도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인내의 말씀을 그리고 이들은 꾸중도 받지 않고 경고도 받지 않았어요. 예, 서바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된다.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라고 불려주면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좋죠. 예, 우리 신문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머리에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다. 면류관. 예. 이 면류관은 황제가 쓰고 있는 왕의 관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영원토록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어둡긴 하지만 이 큰 기둥이에요. 사람 크기는 이만하죠. 사람 크기는 한 이만합니다. 이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슬람이랄지 이렇게 해서 전쟁의 여파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다지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가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많은 기둥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길은 거의 뭐 신전이 많이 있고요. 교회는 이제 한쪽에 그렇게 터가 남아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주로 큰 기둥은
신전들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참되고 진실하신 증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요즘에 탄핵 때문에 이제 헌재가 끝났긴 했지만 증인들을 계속 막 불러내고 그랬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 돼요? 누가 변호하면서 증인이 되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최사로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신다라고 묻는 겁니다. 네. 우리 김효순 지사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드렸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변호사보다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이 이 교회에 등장을 했는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구중물 받았어요. 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미지근하다. 그게 뭐냐? 예, 여러분 국도 어때요? 뜨거워야 맛있잖아요. 그죠? 미지근해요. 그리고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얼마나 가슴 아프다. 아니, 주님의 교회인데 하긴 이 지역이 우상이 많긴 많았어요. 우상이 많긴 많았고 그런 영향 속에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야, 왜 이렇게 미지근해? 입에서 뱉어내겠다. 그러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뱉어내겠다.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제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랬던 교회이고, 네가 영광의 보좌 옆에 같이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던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어때요? 너무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 옥자에 함께 해주겠다. 어때요? 이 약속이 좋습니까? 아니면 찜찜합니까? 좋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자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 여러분, 일곱교회 여러분 약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 내가 영광을 주고 생명책이 기록되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옥자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다시 합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네. 하지만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까 올라나온 것처럼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꼭 떼고 바로 가죠? 옷 입고 바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씻고 뭘 봐요? 거울을 봐요. 씻고 거울을 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묻은 거 없나? 뭐 침 묻은 거 없나? 뭔가 밖에 나갔을 때 좀 이렇게 내가 좀 꾸며야 될 것이 있나? 거울을 보고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주님의 영광의 옥자에 앉게 되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 안에 끊임없이 서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승리의 삶을 삽시다. 승리의 삶을 삽시다. 승리의 삶을 삽시다. 옆 사람에게도 우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다니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씁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 첫사랑을 정말 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